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6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사했잖아요, 여러분. 이사했는데 인천에 보면은 제가 선악동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이제 동인천으로 이사 왔는데, 그래서 이사 왔으니까 이사 오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고,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3주 됐나? 3주 됐는데 저희 가족 아내와 저와 이래 다 이전에 살던 선악동이 이전에 살던 데인데 거기 윤성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전에 살던 선악동에 있는 윤성 아파트를 지금 3명 다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래야 지금 아파트가 좋냐? 6살이니까 윤성 아파트, 전에 살던 윤성 아파트 좋냐? 그랬더니 딸아이가 윤성 아파트가 좋다고 얘기했거든요. 거기는 할머니 집도 있고 그네도 있고 그네가 있는 놀이터가 있고 어린이집도 되게 가까워서 그 집이 더 좋다는 거죠. 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내도 아마 다 조금 이전에 살던 곳을 그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선악동에서 살던 인천, 여러분 인천 출신이 아니어가지고 공감이 안 되네. 선악동에 살았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좀 묵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선악동 윤성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사는 곳은 104동이었는데 15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몇 층에 살았냐면 15층 아파트에서 제일 꼭대기층인 15층에 살았습니다. 탑층에 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요. 엘리베이터도 되게 오래 기다리잖아요. 이런 단점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아파트를 우리 가족이 그리워하고 있을까? 아파트가 주는 다른 장점들이 되게 많기 때문입니다. 4동밖에 없어요. 아파트가 4동밖에 없고 4동 사이에는, 가운데에는 딱 이렇게 조그만 놀이터가 있거든요. 동네 아이들이 그 놀이터에 나와서 막 지들끼리 잘 놀아요. 웃음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의 가위바위보 소리도 15층인데 가끔 막 크게 하면 들리거든요. 동네 근처에는 산책하기 너무나 좋은 공원이 있고 뒤에는 또 문학산이 있어서 공기가 좋고 바람도 솔솔 불어옵니다. 자연 친화적인 아파트이고 뭔가 우리가 옛날에 살던 아파트, 그런 감성이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광경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복도식 아파트인데 15층 아파트 복도에서 되게 멋진 광경이 하나 보여요. 네. 무엇이냐면 문학경기장이 딱 한눈에. 문학경기장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이거 부천 사람들이라 이거 공감이 잘 안 되네. 아무튼 자, 문학경기장이 되게 있어요. 문학경기장이 있는데 낮에는 조명을 켜지 않아서 이쁜 걸 잘 모르는데, 내가 사진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멍청이같이 안 했네. 밤에는 되게 환하게 조명을 켜줘서 되게 꽤 볼만하죠. 네. 꽤 볼만합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주황색 조명으로 더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문학경기장을 보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던 장면이었습니다. 서비스로 주말에 야구 경기가 끝나면, 인천이 SSG인데 승리하면 불꽃놀이도 해주거든요. 모르죠? 미안해요. 알았어요. 인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1회를 안고서 보여주면 되게 좋아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수련 목회자 할 때 철야가 끝나고 돌아오는 늦은 밤이나 혹 새벽 기도 가려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15층 복도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문학 경기장이 딱 들어와요. 늦은 밤이나 새벽이어서 짙은 어둠이 깔려 있고 게다가 주변 배경은 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문학 경기장이 홀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천국이 있다면 혹시 저런 곳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짙은 어둠을 밝히는 문학 경기장 같은 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을까? 이런 묵상을 때로는 하곤 합니다. 선악동이라는 동네에서 살면서 가장 만족했던 점, 저는 그런 문학 경기장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반쯤 전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저희 아파트, 윤성 아파트, 그리고 문학 경기장 사이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인들 건설 되게 잘하는데 조금씩 아파트가 올라가요. 어느 순간에 보면 뭐야 벌써 여기까지 졌어? 건물 올라가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중요한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아파트 층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 시야에서 문학 경기장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지금 이사를 했지만 지금도 일회를 픽업하기 위해 매일 윤성 아파트에 사시는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할머니 집이 12층인데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이래를 안고서는 물어봐요. 이래한테. 이래야 맞은편에 아파트가 지금 몇 층이야? 이래가 대답해요. 23층까지 써있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살고 있던 15층보다 지금은 훨씬 높게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조금씩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내 시야에서 점차 사라진 문학 경기장이었고 이제는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이 참 단순하게도 환경에 지배를 받는 동물입니다. 놀라운 점 한 가지는 이전에 서서 문학 경기장을 바라보면서 감탄했던 동일한 장소에 딱 서도 지금은 아무런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문학 경기장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생각, 천국이 저런 곳이겠구나, 기독교인이라면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는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저곳에 문학 경기장이 있었나? 아예 망각해버려서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내 시야를 가리니까 차츰 잊혀지더니 지금은 아예 까먹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잠깐 배경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기를 보냈는데 그때 사람입니다.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무엇을 부셨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 모든 역사의 중심지인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갖다 놓았습니다. 세 차례 포로 이송을 하는데 1차 포로 이송 때 이스라엘 엘리트 청년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에 도착해서 짐을 딱 풀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바벨론에서 보내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청년들은 비록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리고 비록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지만 처음에는 눈앞에 솔로몬 성전이 생생하게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애틋하고 더 예배하고 싶고 더 갈망하고 더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환경입니다. 환경. 바벨론이라는 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로 이사 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정책이 뭐냐면 국비를 지원해줘서 최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포로였지만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쳐주고 영어 수업을 들으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최고 강대국
당연히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가 그 안에 있고 세계 최고의 건물들이 있고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경제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젊은 청년들이 이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어땠을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많이 변했을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믿음이 좋은 엘리트 청년들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솔로몬 성전에서 뜨겁게 예배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더 간절해지고 더 애틋하고 신앙이 더 소중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환경을 이기는 믿음은 결코 쉽지 않으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환경에 신앙이 조금씩 변질됩니다. 안 변하는 게 이상합니다. 제 눈앞에서 화려하게 빛났던 문학 경기장이 점차 사라지듯이 훗날 완전히 사라진 후에는 문학 경기장을 바라보던 동일한 장소에 딱 서도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도 결국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애틋함, 간절함, 1도 남아있지 않고 다 그런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당연한 결과가 뭘까? 모든 청년들이 점차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이들에게는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어주신 이스라엘 고유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씩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 역시도 차츰 타 종교로 바꾸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 위대했던 솔로몬 성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찬양했던 기억들, 바벨론에 잡혀와서 하나님을 향해 더 간절했던 마음들 새카맣게 있고 어느덧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서 다 자연스럽게 절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양심의 찔림이 있었겠죠. 그러나 시간 문제입니다. 그 청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들, 아니 다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합리화로 양심의 찔림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비단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신앙을 가진 청년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뭐냐면 새로운 환경입니다. 환경에 차츰 물들어서 이제는 새까맣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못 나가니까 애틋함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수많은 합리화와 핑계들로 하나님을 하나둘씩 떠나갔고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지라는 헛된 기대감 역시도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장애물이라는 환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으면 예나 지금이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동일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제가 1월 말에 남인천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유를 얻어서 실컷 한 달간 놀았는데 어느 날 신나게 밤 늦게까지 놀고 집으로 복귀하는 길이었습니다. 지리를 보면 또 인천 사람들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문학 경기장이 있고 앞에 큰 도로가 있고 사거리 도로가 있거든요. 사거리 도로가 있어요. 그게 되게 인천을 이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 메인 스트리트 그런 도로인데 제가 밤늦게 복귀를 하면서 집으로 운전하면서 우연히 큰 사거리에서 신호가 걸렸습니다. 신호가 걸리니까 뭐 할 거 없어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오른손에 쥐고 이렇게 깨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 스마트폰 너머로 한 줄기의 빛이 싹 들어왔습니다. 어떤 빛이었나? 문학 경기장의 찬란한 주황색 조명이 제 창문을 뚫고 제 오른손에 비쳤습니다. 늦은 시간이어서 그런지 되게 잘 보이고 잘 느껴졌습니다.
그 빛을 느끼는 순간 제 내리에 한 가지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아, 맞다. 저기 문학 경기장이 있었지라는 생각입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내가 너무나 좋아했었던 그러나 잊혀졌던 문학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장애물이라는 환경 때문에 내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찬란하고 아름다운 문학 경기장의 존재를 우연히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환경이라는 것에 물들었고 수많은 핑계와 합리화로 하나둘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킨 한 사람이 성경에는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시대와 환경에 물들지 않고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 6장 10절 말씀인데,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을 좀 잘 느끼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6장 10절 띄워주실래요?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에서 조금씩 환경에 물들어서 믿음이 변질되고 있는 환경에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을까?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100% 은혜로 저희에게 주시는 거 맞습니다. 사람은 아무런 공로가 없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믿음 갖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것에는 인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때로는 버겁고 무겁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환경입니다. 환경.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시야를 조금씩 가리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그 장애물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라는 것을 지키는 것은 쉽지만 않게 느껴집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버거운데, 때로는 피로라는 장애물이 내 시야를 가릴 때도 있고, 스트레스라는 벽이 내 시야를 가릴 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이 가립니다. 먹고 사는 것의 어려움, 알 수 없는 미래, 가끔씩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기만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고, 확실한 것은 앞으로도 분명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꼭 해야 하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억지로, 강제로 내 손을 뻗고 온 손가락의 힘을 다 모아서 버겁지만 힘겹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을 이렇게 여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서 때로는 서 있는 거 버겁지만 그럼에도 온 힘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문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강체적인 은총 임해서 열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비록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렵더라도, 수많은 장애물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시야가 가렸을지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방에 있는 창문을 기어코 열어 제끼는 의지를 분명 저희에게 허락하셨고, 다니엘은 그 허락된 은총을 사용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방에 있는 창문을 여는 한 사람, 환경이라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두 발로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일지라도 기어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한 사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문학 경기장 옆에 큰 도로를 지나면서 억지로 그 경기장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국 잊혀져 버립니다. 찬란한 천국도 잊혀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냥 이론적으로 변하게 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의 사명도 허울뿐인 메아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문학 경기장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가물가물해서 아예 잊혀지진 않았는지, 내 삶을 통해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지 못하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상 속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억지로 창문을 여셔야 되고 억지로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학 경기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핑계들과 합리화로 하나님을 떠나는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